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부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럼 새벽에 나온 목사님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사람의 수 666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666 우리가 늘 관심이 있고 또 666 하면은 겁을 먹고 666 하면은 뭔가 금방 세상이 망할 것 같고 666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에서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666을 갖고 영화도 하고 뭐 책도 쓰고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가 666이다. 또 어떤 분들은 바코드 알지요? 바코드를 찍히면은 666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666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봅니다. 그 첫째로 오늘 보니까 사람의 수 666 이걸 보니까 그 첫째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666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잘 볼까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제 아침에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 머리가 7이고 그래서 아주 기괴하고 핵에 망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외모가 아주 온순하고 온유하고 흔히 말하는 광명의 천사, 아주 선하게 보이는데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짐승인데 마귀인데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가 선한 존재가 아닌 것은 바로 11절 하반절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용, 마귀처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자인데 목소리를 남자 목소리를 내고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보기에는 여자인데 그의 정신세계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죠. 오늘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은 마귀 짐승이죠.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이단 교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어린 양 같은 그런데 용의 말을 하는 존재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선하게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도 합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데 보면은요. 아주 사회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 대학생들 등록금 대주는 일들 잘합니다. 그러면은 또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단의 추종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 대학생들을 키워서 이단의 인물들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린 양같이 양이 아니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10뿔 7머리가 있는 그 짐승의 그 모습이 어떠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표범, 곰, 사자 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런 힘 있는 존재. 이런 12절에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짐승 앞에서 누구도 이 양 같은 존재 짐승도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니 왜 이렇게 경배를 하게 돼요?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말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만 낫는다면은 뭐 2단이면 어떠고 3단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가게 된 사람에게 돈만 준다면 하나님이면 어떻고 2단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경배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이 짓입니다. 여기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큰 이적이에요. 그렇죠? 죽게 된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이적은 없지요. 큰 이적 머리에 두고 보십시오. 염두를 두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것은 큰 이적이죠. 굉장한 이적.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구했어요. 또 광야 출애굽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는데 도대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 성이 요나가 하루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만 외쳐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자복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표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니느웨에 뭘 표적을 보였어요? 요나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지. 오늘 우리도요 뜻밖의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통일교나 전도관에 빠졌던 사람들이 오면서 신천지에 빠지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이유가 한 가지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 그런 뭔가 기적을 보고 뭔가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에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소원도 해결해 주거든요.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딱 가치관을 정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이단에게 이 어린 양 같은 그 짐승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신앙생활을 하되 기적을 자꾸 이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표적, 이적, 기적, 이것은요 은사주의라고 해요. 은사와 은사주의는 달라요. 은사, 사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데 은사주의는 뭐예요? 이 은사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은사. 예를 들어보면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서울 창동교회가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저보고 이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파송을 해서 왔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덩그러니 잘 지었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암 환자들의 암이 다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가득 넘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암 환자한테 아무리 손을 올려도 지금까지 제 안수받고 암 환자가 나았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은사주의, 은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신명기 8장 3절. 그것도요. 그 본문을 잘 보면은 만나를 내리면서 뭐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이 일용할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만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막 기적이 막 나타나기도 해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잘 안 보이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나님을 너무 잘 보여줬고 또 믿음으로 차근차근 말씀으로 배운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배우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 나라에는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글씨도 잘 모르고 또 그 책을 통하여서 깊은 뜻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글자 크게 몇 개 써놓고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은 그림 없는 글자만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린 아이 때는 자꾸 환상이나 뭔가를 보는데 정말 성숙하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신천지가 잘 썼던 수법 중에 하나가 내가 꿈에 보니까 당신이 어제 저녁에 어쩌고 저쩌고 막 혼자 울고 있고 그런데 너무 아파하더라. 근데 세상에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천지가요, 그 전도 대상, 포섭 대상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은사가 투시의 은사라고 들어봤어요?
나는 이낙자 권사님의 지난 여름, 지난번에 무슨 짓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몇 사람이라 있어요. 움찔하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리고 몇 가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라든지 혹은 실제로 또 가끔은 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막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여기에 이렇게 다 넘어가. 오늘 큰 이적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큰 이적, 물론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이적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는 안 되겠게 좀 보여줄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했던 엘리야, 이것은 엘리야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했지. 그러면 불을 내리지 않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지 못한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그래서 기적을 쫓고 이적을 쫓고 뭔가 증상을 보고 막 여기에 현혹되면 이단에 잘 빠질 수밖에 없는 영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렬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하여 우상, 당시의 우상,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로마의 황제 네로 카이사,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 그에게 경배하고, 그는 곧 사람이 아니라 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충성을, 이걸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4절에 여기 오늘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15절에 보니까 생기를 주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 진정한 생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다 죽이는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짐승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 한동안 바코드 찍으면 이것은 마귀표라고 막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근데 앞으로는요, 지금 벌써 그런 기술이 다 나왔어요. 카드 갖고 다니다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도 놓고 다니잖아요. 뭘 자꾸 잊어버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안에 지니면 되겠죠. 그래서 바코드를 손등에다 찍는다든지 이마에 찍는다든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을 발달시켜서 잊혀버리지 않고 뭐하죠? 지금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이것도요, 앞으로는 조그마한 반지만 하나 끼고 다니면은 그 모든 컴퓨터의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될 날이 올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도 우리 손등이나 어디에 이렇게 착 하나 이렇게 칩이나 뭐를 넣으면은 물건을 사러 가서 들고 나오기만 해도 나라는 신분을 알고 계산 얼마 찍찍찍 통장에서 다 계산이 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 다. 요즘에 그건 제가 놀라운 것이, 옛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일이 사람에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삑 가더니만 요즘에는 그 통행료 뭐 부스까지도 다 없앴어요. 그냥 그 100km 속도로 가도 다 인식을 해요. 다. 이게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짐승의 표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뭐냐? 17절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중요한 정보가 뭐냐 하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왔잖아요. 이런 아시아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은 아시아 공동체 이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로마 황제를 충성하는 충성 경쟁을 벌여요. 그래서 우승을 하면은 예배소다 혹은 서문하다 그러면은 그 도시에 로마 황제를 잘 섬길 수 있는 극장, 뭐 우리로 말하면 성전 뭐 이런 것을 세울 수 있어요. 그 특혜를 두면 로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 거래를 하는 데에 오늘 여기 표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상인들로 하여금 우리로 말하면 쉽게 외상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물건을 먼저 공급받을 수도 있어서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이 극장.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당시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1절 아시아의 관리 중 나오죠. 이 관리가 바로 굉장한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 관리냐 하면은 올해에 아니 이번에 황제 충성에는 올림픽처럼 어느 도시가 1등을 했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재정 지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을 우리 양주시가 잘 이행하면은 어때요? 양주시에게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이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양주시가 이제 섬유 산업의 메카가 되게 한다든지, 아마 양주역 근방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공단을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마찬가지. 그 일의 결판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여기 19장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바울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와 보겠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오늘날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뭐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난리인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당에서 하면 어떻고 저 당에서 하면 어때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옛날에는 예를 들어 3%였는데 이제는 6% 내야 돼.
그만큼 힘들어요. 달러 환율이 옛날에는 뭐 1달러에 1,200원, 1,300원, 이제 1,400원, 1,500원 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지출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삶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니까 석유값이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고 막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으로 짐승이 우리 사람들을 자꾸 괴롭혀요. 오늘날에도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늘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옥죄해 와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 하면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을 못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짐승, 두 뿔 양 같은 짐승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뭐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이것은 폭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은 이 양 같은 이 짐승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짐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 보는데, 이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다.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수가 3이잖아요. 땅의 수가 4라고 그랬어요. 더하면 7, 완전수.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 777. 근데 거기에 하나가 부족한 것이 6이잖아요. 그래서 6은 마귀 숫자라고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하고, 이게 오늘 18절에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왜 짐승의 수 사람의 수예요? 완전한 수에서 하나가 부족해. 이것은 사람은, 짐승은 결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게마트리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거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한글로 가나 다라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가는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말을, 히브리 말을, 헬라 말을 이렇게 하는 그 계산법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기억 1. 그런데 이자 작대기 하나, 이것은 모음이잖아요. 이 모음은 100단위로서 101, 102, 103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음은 101이다. 2는 그러면은 아야 어이오 할 때 그러면은 아야 어이오 오이 이게 6번째네. 그러면 2는 106이네. 기억은 1이네. 그러면 1 더하기 106이면 107. 네모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거기다가 107에다가 5를 더하면 112네. 그래서 김은 1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또 더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이 나왔다. 그러면은 312에다가 송 그러면은 45다. 그러면은 312에 45를 더하면은 357이 된다. 그래서 666 네로 가이샤를 숫자로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66이 그런 의미였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악한 세력, 악한 존재를 666.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욕하고 싶은데 욕은 할 수 없어. 그래, 나쁜 사람, 이 뜻은 1번 못된 놈, 2번 그러면 누구 욕할 때 1번 그러면 이제 약속했으니까 다 알아. 오늘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하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풀이하면 666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버스 번호가 666번이 있으면 절대 그 버스를 안 탄대. 예. 아파트가 666동이면 절대 그 집을 안 들어가. 그런 생각들. 우리가 뭐 어디를 가는데 6자 써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이런 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절대로 이제부터는 칩 누가 하자고 그러면 기꺼이 사용하세요. 절대로 마귀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666은 뭐냐? 당시에는 네로 황제였고 지금도 어떤 악의 세력일 수 있어요. 혹은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숫자로 66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 잘 기억하면서 666은 오늘 18절에 얘기했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 하나님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수 777에서 도저히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할 확실한 숫자가 666. 사람은 아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들, 마귀들은 결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666. 그래서 이 666은 거듭 얘기예요. 어떤 악한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악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악한 단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런 나라나 혹은 단체를 상징하는 것이 뭐다? 666이다. 더 이상 저건 666이냐 아니냐 뭐 어떻게 하고 그럴 것 하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오늘 이 666에 대한 것을 잘 좀 헤아리면서 양같이 어린 양같이 탈을 아주 선하게 썼지만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일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버지,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어디에나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경제 활동을,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은 도구요,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이적에, 기적에, 표적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